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한 달씩 수요 예배를 이제 주제별로 또 좀 한 달씩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날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영상으로 시작하는 때여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한 번도 드려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또 이 기회에 수요예배가 이렇구나, 이렇게 좀 사모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예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3월 수요예배는 마가복음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는 묵상책인 도시락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교회사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첫 출발을 마태복음부터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지만, 마가복음부터 있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적으로 좀 짧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마가복음이 다른 공간복음 마태, 누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나 누가가 아마 이 마가복음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실제 삶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이른 시기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나아지기를 좀 기대했는데 역시나 상황은 더 계속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도 평소에 그렇게 막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편은 아닌데 집에서 성경을 읽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불안한 상황의 중심에 지금 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연일 뉴스에서 뜨고 있는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아침에 뉴스에 이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신도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사실상 영생하는 재림 예수로 숭배하고 이 총회장이 인정한 14만 4천 명만이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대다수 개신교 교단이 이단으로 분류한다. 한기총과 CBS 등은 신천지가 강금, 폭행, 헌금 강요, 횡령 등 반사회적 범죄도 저지른다며 이단의 단계를 넘어 사이비 종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의 기사이고요. 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신현욱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 신현욱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재림 예수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만의 미묘한 입장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신으로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인간적인 지도자 내지는 목자라는 호칭이 있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신천지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만희 씨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자기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상황인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제 사죄하는 그 장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슬프고 되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구나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어제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신천지 내부 안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우리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천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종교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삥 둘려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진 스타일로 복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마 3월 한 달 마가복음을 저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들이 모여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에 아마 예수님이 머무셨던 것 같아요.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집이었는지 학자들마다 다소 좀 견해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집에 주로 거하셨던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의 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집에 거하셨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의 아이돌 버금가는 그런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예수님의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밖에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파서 이 지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주 그 민폐를 매우 끼치는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지붕을 걷어내서 이렇게 막 먼지 막 떨어지고 이렇게 막 민폐를 끼치는 그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는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일맥상통하듯이 율법학자들, 종교적으로 직업적으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생각과 예수님이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마음속의 경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의 경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정상이면 누구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의식의 발달이나 왜곡은 대체로 성장 배경과 훈련, 선전에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을 거쳐오냐에 따라서 양심의 그 기준과 민감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에 민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나치게 가혹한 폭군으로 빛을 터이고, 양심에 둔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쾌락에 참견하지 않는 편한 내면의 목소리로 간주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경찰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둔감한 사람들은 아주 느슨한 하나님을 갖고 있고, 양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그런 하나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무척, 예수님과는 무척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마음에 좀 와닿던 그런 그림은 유순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이 J.B. 필립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드럽고 감상적인 분으로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은 그릇된 사랑의 개념으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비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명백한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지도 못한다. 이는 혹시나 유순한 신에게 죄를 범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가면 이렇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딱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굉장히 온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외에
예수님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은 유순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어린 시절의 아버지, 또 뭐 근엄한 노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었을까? 제가 예전에 믿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만 바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주 6일을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공 공부보다는 교회와 선교단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두 학기의 성적은 저희 학교가 1.5가 학사 경고였는데 1.5가 되지 않아서 학사 경고를 2번 맞았어요. 그래서 3번을 연속으로 맞으면 학교에서 잘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는 넘겼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성적 떨어지는 거 감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 두 눈을 치켜뜨면서 잘못을 할 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그런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도 바로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우리 좀 다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네, 아멘. 이 중풍병자는 4명의 도움을 받고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바로 고치시지 않고 뜬금없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붕까지 걷어내면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들 기대하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몇몇 학자들은 중풍병자가 걸린 병이 바로 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질병들이 직간접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기에는 조금 다소 우리에게는 단서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죄를 다루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른 문제가 아닌,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우리의 정치적 문제가 아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질의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근원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그 삶의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뿐이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나눔을 꿈꾸는 교회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끄는 자매가 있습니다. 동생을 이끌고 있는데 동생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이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매우 기쁜 마음에 이 동생을 잘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에게 그 어려웠던 일이 최근에 조금씩 풀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조금씩 풀려가자 이 동생이 예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전과는 다르게 떨어져 가는 것을 이 언니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조금 안타까움과 좀 여러 복합적인 마음들로 제게 그런 좀 안타까움을 나눴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왕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이 세상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세상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진통제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오늘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메시아,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5절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우리 5절을 읽으면 여기에서 다소 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상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는 여기서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게 공식처럼 우리는 배워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개인 영혼 구원으로 한정 짓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쟤는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는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는 구원을 안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제사함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지극히 미래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지금 전하는 예수 메시아의 복음은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적 전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복음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열방이 회복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만약에 나들목 공동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매우 다른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계속 그 하나님에 갇혀 있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나들목 공동체를 만날 수 없었다면 저는 너무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아마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서 저는 아마 보이는 일에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인정받는 곳에서만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 내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의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불안해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믿게 된 이후부터는 제 학업에 대한 자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재수강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월급을 버는 그 월급을 사용하는 패턴도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도 조금 바뀌었고요.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내어주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 예수 메시아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메시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가가 전하는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예수 메시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복음인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의 길로 이끄시는 분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선물해 주신 분께 감사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메시아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이 의미를 우리 삶에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내재화하고 우리 삶의 실천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